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내게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찜통 무더위 속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겠지요? 코로나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분들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가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1년에 200만 명이 죽었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2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이 추세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400만 명 이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분들이 11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수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7월 한 달 동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77명입니다. 7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델타 바이러스는 점점 창궐하고 있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 불안한 상황이 이 무더운 한여름 한복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환절기가 된다면 원래 폐렴은 병의 특성상 한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폐렴의 특성이고요. 우한 폐렴이잖아요. 원래 병명이. 그런데 환절기가 되고 찬바람이 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폐렴은 훨씬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한여름에도 이런데 찬바람이 난 이후에 가을이 되면 심각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올 초만 해도 백신만 맞으면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서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도 다녀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백신 맞은 분들까지도 다 돌파 감염으로 계속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 맞으면 치명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예방주사입니다. 근데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에 의해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명률이 낮아진다?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질병본부나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거지, 백신과 치료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은 치료제가 아닌 겁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고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정부에서 하는 말, 미국에서 하는 말 이런 거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건 참고만 하고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요. 목상이나 주상이나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 있는 어느 날, 왕이 된 지 한 40년쯤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견고한 유다의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아수르 나라에서 히브리말,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그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랍사게였어요. 이 랍사게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히브리 땅으로 들어가죠. 유대 땅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는 이제 왕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국내 대신들을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서 막 그 랍사게가 이제 히브리어로 막 크게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조용히 하고 이러한 것은 백성들은 모르게 하고 우리 왕하고 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중재 역할을 이제 유다의 국내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왕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가지고. 그것이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자, 여호와를 의뢰하자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아수르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더 이상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말, 랍사게, 자기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감람나무와 꿀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샘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미혹했던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미혹했던 것처럼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어떻게 미혹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의 대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거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뭐 제사장의 말을 듣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뚱딴지 같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들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귀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양쪽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쪽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뭐 나에게 어떠한 나와 일치하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그쪽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반대되는 또 다른 말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우파라면 우파의 말은 내 성향이 우파니까 우파적 성향의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좌파적 사고, 그것도 주사파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그러한 말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또 좌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좌파 쪽 성향의 말은 어느 정도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전혀 상반된 양쪽 말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동안 들어온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제부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차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는 이방인이고 이방나라고 원수나라인데 난데없이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러한 주장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백성들을 종용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주문을 했는가 이거예요.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카톡에다가 그 내용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카톡을 열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문한 세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 히스기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건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것이니까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왕이지만 유다 나라의 왕이지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건지지 못한다고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왕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수르가 그만큼 지금 강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랍사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랍사게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지라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특이한 기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더라 이겁니다. 정말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내 부모가 될 거고 형제들이 될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거고 좋은 멘토나 선배가 될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다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히스기야 왕 외에는 안 듣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백성들의 반응은 없었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수르에서 침략해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입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은 물론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귀를 닫고 안 듣고 야리꾸리하게 날라리 같은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따라간다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소리보다는 쓴소리가 더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쓴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단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달콤한 말만. 그러면 주변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친구는 달콤한 말만 하지 않겠어요? 단소리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좀 빼딱하게 나가는 것을 바라본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따끔하게 혼내서 쓴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어떤 말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헛바람이 들어가서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만 듣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쫓아간다면 망하는 거죠. 사람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흥하는 사람의 말은 별 볼 일 없고 별스럽지 않아 보이고 망하는 사람의 말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없던 것이 최근에 생긴 것이 한 3, 4년 전에 생긴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비트코인, 코인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제 한 3, 4년 정도 내의 일인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지금 돌발 변수로 나타낼 거예요. 비트코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뭐냐? 사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완전 사기예요. 그런데 막 언론에서 떠벌리지 또 청와대나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단속을 안 하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청년들도 비투한다 그러죠. 비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 비투. 또 영투한다 그러더라고요. 영투.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투자한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청년들이 몰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야, 안 된다.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 기성세대는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가로막느냐.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9월 15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차단하잖아요. 그것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빠졌고 또 미국의 테슬라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수십 개 비트코인 회사 다단계까지 하면서 하던 회사들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수십조, 수백조 원이 거의가 다 공중 분해될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숨어 있지만 이것이 9월 15일 이후로 정부에서 이제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할 때 그걸 등록하고 세금 내면서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사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건데 제대로 등록하고 하라면 누가 그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징조들도 나타날 것인데 저도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거 하지 말아라 사기다. 저한테도 아는 후배가 아니 형님 자기 이거 하는데 나보고 비트코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난 할 돈도 없지만 난 안 한다. 왜 안 하냐니까 사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싫어하죠. 그 친구는. 사기라니 자기가 거기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자기는 사기라고 하니까 듣기 좋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빨리 돈 빼라. 원금이라도 빨리 빼라. 그렇지 않으면 다 공중 분해되고 원금 회수 못한다. 그 얘기를 제가 올해 3월 달인가 해줬어요. 6월 달쯤 만났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빨리 빼. 그랬더니 빼려고 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돈. 아니 이미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죠. 그 회사에 돈이 없는데 뭐를 줘요. 그냥 사기당하고 마는 거지. 사람이요. 왜 망하느냐 하면 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이요. 대박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벼락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그냥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쪽으로 치우쳐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싫어하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들끼리 따로 어울리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켜 키워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있겠습니까?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길이 열리겠냐 말이에요. 된소리를 맞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기차는 지나갔고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할 줄 알아야 장성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속사람인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제시된 기준이 달랐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때를 따라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의 종교 교주가 약속을 줬다. 그리고 그 준 약속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약 32,500가지 정도가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면 약속을 주셨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 또 다른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한 번씩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가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또 화물차나 이런 건 1년에 한 번 정비소의 정비공장에 가서 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냐에 대한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 중지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기간에 정비공장에 가서 내 차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겁니다. 기계로 된 자동차도 검사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와 같은 엉뚱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약속을 말한다면,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굳이 선택하느라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목적을 가진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된 일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된 일만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들 속에 된 일만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된 일만 말한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말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나간 것만 말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과거로만 회귀하는데,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옛날로만 후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무슨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다고 봐요.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정권은 옛날 것 때려잡느라고 과거와 싸우고 있어요. 적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렵지만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만큼 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 발전도 꾀하고 가정 살림도 이루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고 국가고 지도자가 무능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무능해 보십시오. 그 가정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가의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니면 수상이 있다면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전체를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어려울 땐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것을 잘 극복하자고 설득시키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국가가 잘 된다면 기꺼이 거기에 협력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다 제각각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는데 거기에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뜻, 이게 중요한데 뜻이 뭐냐면 약속이고 예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것인데,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 세 번째 말이 뭐냐?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앞으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종하지 말라는 것은 따르지 말라는 것인데, 랍사게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라 왕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선동하고 방해하며 교란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할 때 절대로 어리버리한 사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기 정말 버거운 나름대로 실력자를 나한테 보낸다 그거예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력자가 골리앗이 그 앞에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차단하고 자기들 유리한 말만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귀를 가려놓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을 듣지 못하고 자기 쪽 말만 듣도록 단일화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세 가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아수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하니 히스기야의 말에 있지 말고, 히스기야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말고 나한테 와라. 랍사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포섭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모함하고 헐뜯고 험담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랍사게가 백성들을 자기한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 히스기야만 제거되면 되는데, 히스기야를 제거하려니 나라의 왕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왕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왕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헐뜯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면
그동안의 관계를 다 무시하죠. 그리고 예의도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일을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칭찬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헐뜯어서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들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 말하는 사람의 문제구나, 저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판단을 하면. 또 랍사게가 자기가 하는 말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히스기야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아수르로 와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이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도 후보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자들이 경선이 먼저 있으니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먼저 있어요. 좀 연기는 지금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먼저 있어요. 후보자 선출이. 그러다 보니 TV 토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대여섯 명 되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내가 민주당 후보자가 돼야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최종 후보가 되겠다고 경선을 통과하겠다고 하다 보니 유리하기 위해서 같은 민주당 안에 있는 다른 후보들, 그것도 경쟁력이 있는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 아니면 나와 지금 비슷비슷해서 막상막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헐뜯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지지하던, 예를 든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경쟁 상대인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헐뜯고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까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한 어떤 정책은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나라를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하겠다.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상대방을 물고 뜯는 이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듣는 입장에서 잘 분별해서 이것은 상대를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러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을 저쪽에서 짓거리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판단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랍사게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누구냐면 유다 민족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랍사게가 말하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말하든 저들은 아수르에게 속한 아수르의 세력인데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랍사게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어떤 수준이 낮아지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 말만 옳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설교라고 할 때
들어야 할 설교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즉, 된 일을 설교하는 교회가 있고 될 일을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문제는 된 일을 설교하든 될 일을 설교하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나는 함량 미달 설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다 자기 설교가 최고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내 설교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말할 때 들을 수는 있지만, 들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내 속에 영적 기준이 있고 신앙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성장함, 성숙함, 이러한 모습을 갖추자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꾀임을 받지 말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히스기야의 꾀임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꾀고 있으면서 히스기야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랍사게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아수르가 훨씬 더 힘이 세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가 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훨씬 세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그러니 현실적인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아수르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히스기야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히스기야는 유혹하는 사람이다. 꼬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이 랍사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논리를 똑같이 펼친다면 어떤 식으로 상대하시겠습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들어는 주는데 내 속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내 마음에 차단벽을 치고 그를 상대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붙잡아 놓고 그를 설득시킬 겁니까? 뭔가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 앞에서 대응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이 설교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도깨비망맹이 하나를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식의 이러한 생각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교회가 만들었고 설교자들이 만들었고, 또 그런 식으로 신앙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교회 만능론 아니면 교회 형통론으로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에 집착한 신앙 이데올로기, 신앙 이념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실 빙자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목적은 자기한테 두고 있는 자들의 신앙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만능론 속에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있던가요? 교회 형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냐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한다고 해도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짓밟으면 짓밟혀야 되고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너희가 저항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너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랍사게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유다 백성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얼마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거기에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서의 형통,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없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볼 때 형통을 차지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목적이지 성공과 출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실낙원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복낙원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을 승천하게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형만 보고 별 볼 일 없지 않아 재림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랍사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서 듣고 믿도록 하자 이겁니다.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기 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랍사게에게 내 신앙의 정통성이 항복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한 말은 이제부터는 아수르가 최고이니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나와서 랍사게 나에게 와서 항복하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이런 때는 분별이 우선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야 된다. 랍사게가 힘이 있든 아수르가 힘이 있든 세상에 힘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힘 앞에 짓눌려서 내가 납작호가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신앙을 나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있어야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랍사게는 유다를 항복시키고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접근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끝까지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똑같이 랍사게와 같은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